여러 하신 말씀은 잠언 8장 17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꼭 시골만은 아니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 장터에 시장에 가게 되면 이 차력사들이 다양한 차력쇼를 보이되 가끔은 입에서 기름을 뿜어내면서 불쇼도 보여주고 다양한 힘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이제 그 이벤트가 마쳐질 무렵에 그 행사의 주체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애들은 가라.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하지요. 작은 약병을 하나 들고 예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에게는 정력의 최고요. 여자에게는 피부의 최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신경통의 최고요. 모든 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엔 그런 장면은 보기 어렵죠. 대신에 진화가 됐어. 그 약장사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시골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어르신들 모아놓고 어머니 자식도 그렇게 아주 애교스럽게 할 수 없는 대접을 해주면서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해요. 거기 스티커를 붙여요. KBS 방송국에서 촬영한다 하면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실려가 가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헛소리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 약도 사고 매트도 사고 수의도 사. 이 수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의들은 다 중국산인데 이 수의는요 100% 국내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내가 이 300만 원짜리 현금으로 하면 250에 드릴게.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한 그 크기보다 50만 원 깎아준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려. 그래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염려 안 끼친다고 부모님들이 그 귀한 돈을 허투루 쓰는 일들을 사실 여기저기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약장사들이 하는 말. 자, 그 말에 진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약장사들은 그 약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사실, 그 수의가 250만 원씩 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 본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그 약장수의 말을 듣고 약 한 병을 사가. 정력에 좋다니까, 피부에 좋다니까, 신경통에 좋다니까 그 약을 사갑니다. 수의를 사갑니다. 매트를 사갑니다. 그 말을 듣는 소비자들은 자, 거짓말로 들을까요? 그 말을 100% 믿을까요? 믿으니까 구매를 하는 거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구라치지 마, 그런 말 하지요. 사람 이름 중에도 구라가 있더라고. 김구라. 속이는 사람은 거짓임을 알아요. 듣는 사람들은 거짓임을 알 수가 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이 참인 것처럼 믿게끔 만드는 말, 그걸 구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에 컬럼을 쓰는 유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구라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 글에
요즘 사람들 진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엘리트나 이젠 상식이 사라진 시대, 진실이 뭔지 모르는 시대,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의식은 깜깜한 흑암과 같은 시대, 그 핵심에, 그 중심에, 그 구라쟁이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목사들이 있다. 이런 컬럼을 썼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금우상이 무엇인지 배우셨고 은우상이 무엇인지 배우셨고 왜 금우상을 박쥐들이 섬기고 은우상을 두더지들이 섬기는지를 배우셨어요. 그 약장수,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의 그 약장수들이 구라를 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육체 예법에 순종하게 만드는데 잘못된 말씀들을 믿으라고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스펙과 교회 크기와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믿게끔 만드는 참담한 시대에 그 중심에 교회들이 목사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참 용감한 집사님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아요. 90% 이상의 교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그 목사가 뭔 짓을 하고 무슨 말 하는지에 관심도 없어. 우리 목사님은 유명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 강사예요. 수만 명이 섬기고 있어요. 이런 게 자랑거리야.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금우상과 은우상들이, 철과 진흙의 우상들이 사람을 쫓게 만들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섞고 속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 도리어 이런 현상이 너무 감사해요. 왜? 점점 마음에 실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도 별로 안 반갑죠. 배부른데 자꾸 옆에서 더 잡수세요, 더 먹으세요 그러면 고마워요, 화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드세요 이런 말이 신뢰래요. 대신 어떤 말을 한다고요? 그렇지, 맛있게 드세요. 적게 먹어도 즐겁고 맛있게 드세요. 배고프면 라면 한 그릇에 신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흑암이 기품이 있으니 저 멀리 보이는 그 작은 촛불도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빛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계시의 정신이 열리면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 그 빛이 어둠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빛이 보이십니까?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롤라드, 이 땅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거대한 성당 안에서 사제들이 하는 라틴어의 설교를 듣고 라틴어 성경을 보고 그 교권의 지배를 받아 그냥 믿는 건가 하고 믿었던 중세시대의 신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이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라틴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을까? 읽을 수 없을까? 그래서 사제들 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뭘로 바꿨어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에게 걸리면, 교황청에 걸리면 목 달아납니다. 잡히기만 하면
화형을 받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받습니다. 또 산채로 살 껍데기를 벗겨 죽였습니다. 닭꼬치처럼 산채로 꼬치를 만들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가톨릭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싶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어서 움직였던 롤라드가, 독버섯이, 그 이단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였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냥 읽고 싶었어요. 정말 읽고 싶었어요. 아는 것까지는 접어두고 읽고 싶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고 싶어서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이 성경을 번역한 책 조금씩 갖고 다니는데 걸리면요, 불법 서적으로 잡히는 순간 즉결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6명이 스스로 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성경이 되기를 결심했잖아요. 나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너는 마태복음, 너는 요한복음, 너는 요한계시록 완전히 외웠잖아. 그러니 수색을 받아도 들킬 일이 없었지요. 그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마음에 새겨졌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내용은 몰라도 해석은 안 돼도 그냥 읽었어. 들려줬어요. 그저 읽겠다는 이 일념 하나 가지고 목숨을 내어놨던 그 롤라드가 500~6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였고 1000만 명 넘은 사람이 목숨을 그 성경 읽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 말씀대로 의인 10명도 없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도 찾기 힘든 시대에 주님은 오늘 질문합니다. 따라서 내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해요. 알고 싶은 마음은 꿈도 못 꿨던 시대에 그냥 읽고 싶었어. 그거 하나로 목숨을 내어놨는데 오늘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읽기 힘들어요? 성경이 없어서 읽기 힘듭니까? 지금은 읽기 힘든 시대가 아니죠. 알기 힘든 시대예요. 해석자가 없잖아요. 호세아 10장 말씀처럼 교회 수만큼 뭐가 가득해 이 세상에? 우상들이 그런 흑암 속에 작은 불빛이 보여집니다. 진리의 빛, 멀리 보였던 진리의 빛이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옮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금 등대가 되라. 자, 순금 등대의 그 주발은 몇 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었어요. 꼭대기 주발에서 날마다 뭐가 흘러내려요? 무슨 기름이요? 금기름입니다. 이걸 거부하시겠습니까? 그저 읽겠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목숨도 내버린 시대가 있었는데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읽겠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이 갈망, 이 열망 다시 불일 듯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문을 따줍니까? 여러분이 따고 들어갑니까? 남의 집에 갈 때는 남이 따주지만 내 집에 들어갈 땐 내 집에는 당당히 내 번호를 누르고 내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내 집 아닙니까? 우리 집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성경 아닙니까?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없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이 기독교의 모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오늘 기독교 모토인데요. 이게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불자들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아닙니다. 지 애비 얼굴에 먹칠 똥칠은 누가 한다? 자식들이 하듯이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그 귀한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성경을 도리어 덮어버렸잖아. 볼 수 없도록 덮어버렸잖아. 근데 명분이 아주 좋아요. 뭐라 그래? 성경 보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진다고? 이단에 빠진대. 이게 아주 명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냥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교회 이벤트 많잖아. 가끔 교인들 데리고 성지 순례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이게 아주 명분 이벤트 좋잖아요. 근데 정작 교인들 속에는 빈 항아리 아닙니까? 빈 항아리일 뿐만 아니라 깨진 항아리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교인들도 이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서 성경 말씀 얘기만 하면 다 뭐라 그래? 이거 이단 아니야? 그래. 말씀 얘기하는 사람 이단치 여기는 당신은 말씀 그렇게 잘하십니까?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어디만 밟더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간절히 찾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환도뼈 부러져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누가 찾아줬어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지 않았는데도 만나주셨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아시잖아요. 남편 있니? 없나이다. 이건 이 자체가 간절함인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들 중에 만족스러운 남편, 자기가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학벌이나 많은 스펙들이 이거면 됐어. 이런 만족이 있었다면 간절함이 없었을 거야. 근데 6명째 있었던 남편조차도 만족이 없었기에 처음 만난 남자가 너 남편 있니? 물어봤을 때 없나이다. 이 자체가 반어법이에요.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정말 참 남편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오셨던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던 삭개요.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며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이름도 걸음걸음 마음 자세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당당하면 좋겠어요. 특별한 걸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그저 읽고 싶어.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 당시에 롤라드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빈의 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듣는 자들이란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석자,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해석자가 되어 온전히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해석자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과, 따라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달음으로 지켜내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질 때에 슬피 울려 이를 갈 것이냐, 아니면 새 노래 부르며 그 나라의 왕노릇 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삶,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요. 그들은 목숨을 버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목숨 버리게 안 하시고 싶어 하세요. 왜? 완성될 때는 목숨 버리는 때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 순교할 때요, 정신과 마음에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배우신 얘기 아닙니까? 그 의미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나,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요, 간절히 찾아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뭘 듣고요? 자,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혹은 가정에서조차도 남편이 아내에게, 살림하는 아내에게 뭔가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해. 야,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사니? 방 좀 치워라. 요리도 못하니? 뭐 이런 쿠사리를 주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야, 이 새끼야, 좀 텔레비 좀 그만 보고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이러면 공부하는 아이 마음 좋아, 안 좋아? 자, 하나님은 지금 책망을 하신대요. 자, 듣는 입장은 좋을까, 안 좋을까? 칭찬받고 싶어요? 야단받고 싶어요? 아유, 이뻐지셨네요. 이런 소리가 좋아요. 혹시 뭔 일 있어? 왜 얼굴이 탱탱 부었어? 이런 말 듣고 싶어. 그죠?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책망의 시대, 신원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고 믿어도 은혜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죄 사함 받는 은혜의 시대에 오신 분이 예수였지만, 내가 가면, 할 말이 많은 내가, 할 말 다 못하고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 그 시대, 기름 부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깨닫고 알고 그 확실한 걸 붙들고 믿어가야 되는 그 시대. 그 시대는 책망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하여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는데 보려면 눈 떠야지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보십시오. 간절히 안 찾았어도 주여 사랑합니다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야 일리 와. 나 너 사랑해. 나 너 보고 싶었어.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불러줬는데 뭐래요? 듣지 않았고 오지 않았고 도리어 그 부름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30절까지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이만큼 성경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 귀해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왜 찾아도 불러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을 멸시하였고 교훈을 멸시하였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구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약장수 말에 혹해가지고 가산탕진하는 세상 속에 영혼까지 탕진하는 세상 속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시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지식이 뭐하고 자라가라. 이게 뭐라고요? 끌어올림, 랩처, 휴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간절히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지식을 버렸어요. 교훈을 멸시했어요. 말씀에 비중을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말았고 결국 남은 자는 육체가 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가르침, 종교의 종로로 교리에 노예화되어 있는 중세와 다를 바 없는 시대에 롤라드가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깨어나서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말씀을 읽고 싶어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 주여 1.1의 이 말씀 하나하나 구절구절 내 영혼의 세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살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 그것이 선지자의 고난의 삶이지만 그 어둠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받는 보상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옷이 뭐로 바뀐다? 전신갑주, 전쟁의 옷이 뭐로 바뀌더라?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 별다른 옷, 이 변화의 옷을 정말 당당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동안 섭리 안에서 애굽에도 머물렀었고요. 또 애굽에 머물러서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 믿음 생활 잘 자랐잖아. 몽학 선생 아래서. 그 다음 단계 어디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겨봤죠. 노뱀 섬겨봤죠. 사람 따라봤잖아요. 이게 섭리라니까. 어디 가기 위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모세나 그 남은 20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종살이 하다 죽었으나 누구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언약궤 메고 요단강을 건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겐 이 역사가 거울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회복하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지금의 이 모습이 나냐? 지금 갖고 있는 직책들이 나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들이 진짜 이 군상이 나냐? 아니었구나. 이걸 버리세요. 이걸 내려놓으세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그리 하면서 안 죽잖아, 우리. 잘 안 죽어지잖아요. 끝까지 내가 이 껍데기 삶의 이 갖고 있는 스펙이 이게 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냥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노예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감사한 건 비상구를 만들어주신 거야. 예수라는 비상구, 말씀이라는 비상구. 얻어 터지고 살던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이 말씀의 빛이, 약재료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니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안에 발견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따라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예레미야만 해당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대에, 다시 말해 그나마 희망의 줄이 마치 마지막 깔딱깔딱 넘어갈 그 흑암의 깊음의 때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잖아요. 이는 사기당해서 울고 매 맞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죽어서 우는 오감의 삶 속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이유도 없이 마음에서 뭔지 모르고 올라오는 짠함 속에 흘린 눈물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요? 영혼의 눈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이 마음속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아니,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화도 내고 같이 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혼의 눈물에 대하여 둔감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그 삶이 눈물의 천지였습니다. 그 덕에 받은 것은 핍박과 멸시였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결심?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그 권유를 내가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멸망과 광포와 책망의 말씀을 이 세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듣는 이도 없고 도리어 나를 원수로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제는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자꾸를 꽉 채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따라서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이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이런 영혼의 눈물이, 영혼의 외침이, 영혼의 깨달음이, 이 분노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길 바라요.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이 썩을 몸이, 버러지 같은 몸들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기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요. 네 입에 가까워, 네 마음에 가까워. 이 말씀은 멀리 있지 않도다. 하늘 저 끝, 바다 저 깊은 곳. 그럴 거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을진데 이 말씀은 네 입에 가까워, 네 마음에 가깝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때에 이 은혜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깨달음의 자세를 회복할 때에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선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빌라도 재판정에서 말하는 주님의 변론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빌라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온 거 아니다. 세상의 정권에 나는 마음이 없다. 수많은 나를 쫓았던 사람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따라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습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헷갈리는 거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면서 또 주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나 왕이야. 그럼 뭐야 도대체 이 왕은? 이게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인 거예요. 문자와 실상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땅에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예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진리 전하려고 오셨어요. 진리 전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값진 은혜를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이벤트가 아니라 만병통치하는 가짜약이 아니라 진짜 작지만 작은 불빛 같은 실체가 되시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뭘 전하려고?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따라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알아들려요. 그냥 들려요. 여러분 외국 여행 나가보시면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쪽에서 철쫙 하면 그 소리가 영어로 들려요? 프랑스 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철수야라는 말이 한국말이 들려진다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십니까? 지구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체는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된 그 나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지구별 낯선 땅에 살아도 어떤 말이 들려야 돼, 우리 귀에? 내 나라의 말이 익숙하게 들려줘야 되는데 프랑스에 왔는데 여행을 프랑스 말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자기 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게 잡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깔 사탕, 계피 사탕에 기절하고 자빠지지. 못 알아들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 당연히 쉽게 깨달아 안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따라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도 땡깡을 놓는 유대인들 때문에 대야를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뭐 했어요? 손 닦았잖아요. 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응? 손 닦았자. 난 이 죄에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에게 다 돌리소서라고 말했지요. 유대인이 예수의 원수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우린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갈망을 하고 열망을 하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지. 로마서 1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이게 모르고 믿던 시대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어디에 이르러?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장성하게 그렇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8절 다 같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는데도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죠. 진리 회방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진리와 불의는 어디에 공존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날마다 싸워. 선과 악이 매일 싸워. 참과 거짓이 매일 싸워. 그 비중이 동지 쪽이냐 하지 쪽이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집니다. 동지 쪽이면 뭐가 더 길어요? 밤이잖아요, 밤. 하지는요? 낮이 더 길잖아. 이 기울기 싸움인 거예요. 기울기 싸움.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의, 진리를 가로막는, 해방하는 이 불의의 실체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용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넓은 문이 좋아. 큰 문이 좋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아.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불의라고 하는 유혹을 역사하게. 무엇을 믿게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만드는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멀쩡히 살던 사람을 애굽에 보내야 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애굽에 누굴 보냈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아버지까지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서 언젠가 70명이 가나안 잘 살고 있는 70명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예비처로 지팡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가나안 같습니까? 견딜 수 없는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어딘가 그 밀실, 피난처, 예비처 준비해놓고 있음을 깨닫고 믿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갔어. 근데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로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 특별한 재물이 아니야. 뭐 성전 건축이나 수많은 수십억의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예물이. 말씀에 순종해라. 쉽고 가벼운 거야. 너희 인생들, 이 지구별의 인박인 너희 인생들은 깨어나기 어려운, 부시기 어려운 집착과 욕심, 그 탐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쉬운 거다. 그러면 내가 갑절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아니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그저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예수를 믿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구걸 신앙, 거짓 신앙,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뭐에 연단됐다고요? 말씀으로 단련되라고 했는데 도리어 탐심에 단련이 됐어. 교회를 왜 다녀요? 말씀에 전시접조하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를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냥 이방인이 구하는 게 그게 성도들이 구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하는 것도 은혜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방법인데 인생의 조급증 때문에 조삼모사 같은 짐승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의 종교.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빛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의의 실체, 불의를 조장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이건 얼룩말, 쪼랑말 이런 말이에요. 동물말. 자, 이런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뭘 무려?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바다의 배를 보라. 큰 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뭐가? 그렇죠. 작은 키죠.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번 이 국정농단의 사건을 보면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다 무슨 장난 같아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 말싸움이에요. 옳고 그름은 다 어디서 나와? 말에서.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혀는 중요합니다. 작은 키가 배에 방향을 잡듯이 여러분 인생에 이 말 한마디가 무익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이 국문하신다 하는데 하물며 그 입을 거룩하게 쓰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오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건 마땅하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응답 주셔요. 아시거든. 알고 계신다니까요. 철저하게 장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하나님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면 그분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가 달려오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아요. 이 혀는 쉬지 않아요. 오죽하면 밤에 잠잘 때도 뭐해? 잠꼬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우리 입 중요합니다. 이 입술을 통해 살리는 입이 되길 바라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죽이는 입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거룩한 입을 단물 내는 입술, 살리는 입술, 그렇게 쓰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입 잘못 놀렸다가 마귀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말하잖아.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의 실체를 베드로가 알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신다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정도면 내 제자들이 실체를 알았구나. 내가 왜 온 줄 알았구나. 이제 내가 갈 길을 말하리라. 제사장들에게 잡혀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말을 진심을 얘기했더니 또 듣다 같이 누가 나타났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은 무슨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부흥 집회 때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로 바뀌었어? 사람의 생각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마귀는 오감과 육감의 나의 생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말들마다 냄새나는 사람의 말. 이걸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싶어 하셔요. 야곱의 씨름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추를 찔러 변화시키려고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잖아요. 밀어내고 있잖아요. 회방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직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죠? 향유를 깨서 기름을 붓고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향해 유다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 비싼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는 가난한 자 구제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밥집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안 해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누구나 하시면 돼요. 그게 특별히 교회 일인 줄 착각하면 그 교회에서 대단히 뭔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더라 마리아가 지금 내 죽음을 장사하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3년 동안 그 발을 가지고 뭐 전하셨어? 복음 전하셨죠? 진리 전하러 오셨잖아요. 발 갖고 복음 전했는데 이제 장사를 준비한다는 말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잖아. 발이 땅에서 뜨잖아요. 그 바톤을 누가 받겠다고? 마리아가 받겠다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영적인 머리카락으로 말씀의 기름을 예수에게 붓고 주여 염려하지 마세요.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제가 있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나이다.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순종하겠나이다. 그 직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따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 근데 낙심하지 말래. 왜? 이건 너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고 안 맺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혼잡케 아니한단 말은 혼잡의 어원이 뭐예요? 화벨. 언어의 혼잡, 말장난, 말싸움. 이 세상은 지금 정보 싸움이에요. 쓸데없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거짓과 참이 막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세상 종교가 말씀을 갖고 다 겉옷 갖고 혼잡게 만들었잖아. 교리화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혼잡게 하지 말아라.
따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하라?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워 숨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 여기 있잖아요 하고 스스로를 천거하라는 겁니다. 나를 써주세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이 말씀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 불의한 자들에게 저주의 자식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 보았거늘. 그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예요. 똑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자식이면 말씀으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건 이 시대 교회들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 교회 자랑합니까? 왜 목사 자랑합니까? 왜 교주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예,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약장사에게 속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똑똑해지시라고.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각자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죽을 육체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그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건, 허락하신 건 왜 마구간에 예수가 오셨는지를 돌아보시면 아십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생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기드온 때에 전쟁이 났죠? 군사를 모으라 했죠?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적은 수 많은 수? 많은 수는 아닙니다. 몇십만 명을 대하게 하기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드온 입장에서는, 무명용사 기드온 입장에서는 32,000명도 힘이 돼야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말하지요. 기드온아, 이 중에 이 전쟁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각자 자기 목숨 살기 위하여 이 전쟁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다 돌아가게 해라. 그 말을 전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휙 돌아가 버리고 몇 명 남았어? 10,000명. 아유,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오합지졸이라도 그래 숫자라도 한번 붙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또 뭐라 그래?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자, 그 10,000명을 데리고 이번엔 물가로 내려가라. 물을 먹여라. 했더니 9,700명은 무릎을 탁 꿇어버리고 물을 처마시고 앉았어. 그런데 300명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개같이 핥고 있었어. 자, 하나님 말합니다. 무릎을 꿇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9,700명 다 돌아가게 하라. 쓸모없다.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한 이유는 32,000명을 갖고 이겼으면 너는 분명 숫자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야. 300명으로 해야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작은 피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확실한 믿음, 깨달음의 믿음만 가지고 전하세요. 당당히 전하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그 영원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 매일매일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겸비한 믿음으로 달려오는 그 나라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